오늘 주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니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드립니다.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고난 가운데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들랑 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새해 첫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나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찰스 코우만이라는 여류 곤충학자가 있었는데 이 곤충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나비의 그 애벌레가 그 애벌레의 고치 안에 있는 그 나비가 그 구멍을 뚫고 그 고치 밖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애벌레가 이 나비가 이 고치 안에서 정말 힘을 들여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구멍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커져서 나오는데 굉장히 고생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칼로 그 고치 구멍을 좀 더 이렇게 크게 잘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쉽게 이제 나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나왔을 때 보니까 이 나비가 아주 작고 그리고 찌부러진 그런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이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날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니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라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날개는 찌그러져 있고 날갯짓을 하질 못하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이렇게 날개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비는 그 고치의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힘겹게 고생스럽게 그렇게 나와야 했어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온 몸에 힘을 줘가면서 그 몸의 힘이 모든 몸의 끝까지 다 미쳐서 날개 끝까지 다 미쳐서 날개가 이 힘있게 튼튼하게 강건하게 힘을 얻어서 그렇게 나와야 날 수가 있는 거였는데 힘이 날개 끝까지 가기 전에 쉽게 만들어준다고 구멍을 넓혀줘가지고 이 나비가 쉽게 나오도록 만들어준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날지 못하는 나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곤충학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온몸에 힘이 다 미치게 되고, 그래서 힘있게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고난도, 고통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아 알지어다 해서 이 맛보다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임이라는 말인데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먹어보고 그 음식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어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34편 8절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가 직접 맛을 보고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느냐?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끝까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훨씬 더 깊고 크고 높고 넓은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할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크고 높고 넓고 길다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경험할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그럼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맛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고난당할 때입니다. 내 삶이 힘들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이 너무나 크고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오히려 거절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참 억울한 고난이고 참 이건 받지 말아야 할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라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은, 어려움은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겪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요셉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처가 나에게 쓴 마음을 갖게 만들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갖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이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대하시면서 늘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을 형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그 상처 때문에, 쓴마음 때문에 인격이 망가지지 않도록,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해요. 그런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 요셉,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그 표제어를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표제어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래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고, 블레셋의 가드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정체를 숨기다가 정체가 발각이 됐어요.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그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 미친 채 합니다. 그 앞에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고 흉내를 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 자신만 죽겠어요? 가족들도 다 죽는 거죠. 다윗이 거기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속으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미친 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다윗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가까이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느냐, 나의 고난이
징계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맛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온갖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이 바로 징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주시는데 이 징계는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려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징계는 어떤 징계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징계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깨뜨리고 가로막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허용하고 죄를 묵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 정말 그럴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산 삶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그 당시 때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즐겁지 않고 슬픕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드십니다. 모난 부분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 고쳐서 바르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만드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흔드실 겁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흔드실 것이며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들이 주는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또 찾아와서 유혹을 하면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저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자기가 쓴 글을 하나를 이렇게 종이에다가 써놓은 글을 딱 엄마한테 전해줍니다. 거기에 엄마가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2불, 엄마 심부름값 1불,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불,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불,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값 4불,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 질한 값 2불, 전부 합쳐서 13불. 13불을 달라고 엄마한테 청구한 청구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돈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연필을 가져다가 아이가 쓴 종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네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까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까 무료.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것, 장난감 사준 것, 그리고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무료. 너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한 것 모두 무료. 그렇게 엄마가 써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엄마가 쓴 그 글을 보고 갑자기 이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하고 엄마를 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망하시면서 때로는 회초리로 나를 때려가시면서 내가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서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똑바른 길을 가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살면서 참으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얻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2024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2024년 교회 표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1월 14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1월 14일 주일 맞습니다. 태국의 이동웅 선교사님의 선교보고가 있겠습니다. 태국의 이동웅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또 조그마한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안식년차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하시는 그런 이제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식에 넘치는 능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한 해 동안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몸의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아시오니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아시오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창신 권사님, 박성희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현병길 집사님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심장을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기 몸살로 계속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고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힘껏 목숨을 다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들을 통하여서 모든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온 세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력 선교사님이신 우리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허주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2024년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